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점이 들었을 때 어머니와 이모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다리가 저래서 걱정이야. 밥벌이나 할 수 있겠어? 차라리 소아마비 걸렸을 때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했던 그 말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란 소리는 비수가 되어 수십 년 동안 그의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허리 아래 양쪽 다리는 전혀 쓰지 못하는 1급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모두 두 쪽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웃 동네에 가면 아이들이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좌절감과 공부해서 뭐해? 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에게 중학생 시절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와서 독일에 아주 훌륭한 장애인 과학자가 있단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진짜 과학자가 돼 후배 장애 학생들에게 진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뛰어난 실험 성적에도 취약, 불능,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연세대 이공계 최초의 장애인 학생으로서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와이오밍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며 전동 휠체어를 탄 공학도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기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학위를 마치고 그래도 모국에서 사람 대접 한번 받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 대덕연구단지의 한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서서 강의할 수 있느냐는 의교심을 터치고 배제대 교수로 임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54세 배제대학교 공과대 학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분은 마음을 찌르는 아픔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천상대화 장면에서 이제 두 번째 천상대화 장면으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되고 사단도 여호와 앞에 다시 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행적에 대해서 묻자 그에 대하여 사단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땅을 두루 다니면서 돌아왔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당신의 종 욥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즉 육체적 시련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에 따라 사단에게 욥의 육체를 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을 한층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꿋꿋하게 이겨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시련과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이란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죽은 고대사회, 특별히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짐승의 가죽이 주요한 물품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장에 띄워놓고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교환했습니다. 이를 볼 때 첫 번째 가죽은 욥이 가진 소유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가죽은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처럼 외형적 가죽을 버리고 내면적 가죽을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가죽은 욥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참소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1장 9절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자 사단 즉시 욥을 참소하게 됩니다. 그 참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로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계를 토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이 다분히 현실 기복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축복이 상실되면 욥의 신앙 또한 괴멸될 것이라고 추측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받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고난받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단순 논리에 기초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논리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평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나쁜 현실의 정황을 초월하여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신앙의 특성을 간과하고 현상적 측면만을 보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도가 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일이 생기고 부동산에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참수로 말미암아 1차적 어려움인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의 죽음을 맛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누가 욥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시험과 유혹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갔나이다. 아멘. 사단은 땅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땅을 두루다니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누가 가르칩니까? 사단이 거짓말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공격하고 해치려는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단으로 공격합니다. 사이비로 공격합니다. 언론으로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 이미지가 추락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리저리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면 화제를 돌려서 드라마 얘기하세요. 뉴스 얘기를 하세요. 문 대통령이 어제 뭘 했어? 아니면 뭐 이재명이 뭘 했어?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쪽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성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땅을 다니는 목적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첫 번째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의 죽음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의 유혹, 시험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 말의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언어가 수백 가지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신앙은 기도보다는 그 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엄청난 신앙을 보이는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신앙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신앙인이 많다는 것이죠.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온몸의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아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건강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새끼를 잃은, 자녀를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린 새끼를 잃어버리면 정신착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새끼를 자꾸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초식동물의 새끼들을 자기 새끼로 착각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잘 보살핍니다. 동물을 호령하는 사자도 새끼를 잃으면 이렇게 나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아내처럼 신앙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서 신앙을 온전히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무한의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지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학문이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학문과 지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과 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달이 멈춰라, 태양이 멈춰라. 그랬더니 달과 태양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지막으로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즉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역시 명예와 재물, 권력을 버리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욥의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상실하는 단계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런 말은 사단의 책락에 결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욥의 아내는 욥에 대한 단순한 비방자 차원을 넘어서 악마의 보조자 또는 사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무지막지한 사단의 공격을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냈습니까? 믿음으로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측면에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신성 모독적인 언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 만물의 조성자이며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랜저 웨스턴버그의 굿바이 슬픔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홀로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는 말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라. 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라. 슬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주저 말고 슬퍼하라. 현실을 받아들여 노력할 때 현실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희망이란 무시가 내 삶 속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암흑 같은 현실은 불꽃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굳굳하게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자신의 울분을 토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